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또 믿기조차 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민족의 침입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죽은 신앙이고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과연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심지어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귀신의 도구가 되고, 뭐 귀신의 도구로 예언도 하고, 다 해요 귀신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결국 귀신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갈라놓는 게 무엇이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그래서 너희가 뭐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뭐가 잘못되어졌구나.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6장에서도 볼 수 있고 7장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실 처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셔야 되는가? 어느 곳에 계시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왜 안 계신가?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잡히지가 않나?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지니까 저기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기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패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신앙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 왜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그 방법,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것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다곤 신전에 들여놓고 그래서 또 다곤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뭐 다 부러지고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네 그 블레셋의 도시로 옮겨가다가 이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재앙이 온단 말이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을 침범하여서 들여다보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믿거나 안 믿거나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막 모욕할 수가 있죠. 그럴 때가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들이 결코 무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수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우상의 도구처럼 다곤 신장에 들여놓으려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벳세메스로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돌려보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받고 어때요?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돌아온 그 벳세메스로 돌아온 그 가지고 온 그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 언약궤를 바위 위에 올려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또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설 수가 없구나. 이 벳세메스라는 그 지역은요, 이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에 아론 그 조상 아론의 그 지파들에게 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에게 준 그러한 땅이에요. 그래서 벳세메스는 제사장의 땅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의 땅. 그러면 제사장의 땅으로 하나님의 법궤와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들이 이 언약궤를 잘 모셨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는 드렸어요. 소 잡아서 제사는 드렸는데 그 언약궤를 그 바위 위에 방치하면서 들여다봐서 그들이 해를 당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모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루터가 독일에서 이태리로 여행을 했다 그랬죠. 거룩한 홀리한 로마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에서 이태리로 로마로 가까워질수록 지나가다가 이제 어디에요? 수도원 같은데 묵었을 거예요. 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수도원 같은데 묵었는데 로마에 가까워질수록 그 수도원에 음식이 화려하고 수도원이 화려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들이 성찬식을 베풀면서 지네들끼리 키득키득 웃으면서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장난질 치고 야 예수님의 피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장난질을 치는 걸 보면서 이 순진한 그 루터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그 구별하신 종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벳세메스로 돌아온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드려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했어요? 희죽희죽 웃었는지 여기 뭐 아무것도 별거 없네 그러고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았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뭔가가 하나님의 이상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우 안 되겠다. 기럇 여아림으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는데 너네들이 와서 가져가라. 예, 법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벳사메스는 제사장의 땅이니까 자기네들이 섬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자기네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임을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빨리 안 보이는 게 좋아. 예? 그래서 우리에게 거하셔야 될, 내 안에 오셔야 될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 안 모시면 편안할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기럇 여아림, 여기서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그 복수라는 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연락을 받으니까 소문에 왜 안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의 법궤가 이른 곳마다 막 재앙이 왔고,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도 재앙이 왔대. 그렇죠?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들어와서 몰려와서 법궤를 메우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의 태도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과의 태도, 이런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서부터 18절. 고린도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만두고, 다른 사람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뭐 장로, 권사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씻음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이런 말씀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이런 말만 받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성령이 거하여야 될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멸하시리라. 얼마나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선도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을 느끼고 맛보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셔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알코올 중독자분이셨던 그 어떤 한 분이 점심시간에 갑자기 여기 와서 마이크를 잡더니 막 그냥 뽕짝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말렸거든요. 그리고 한중가 있다가 그분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무심코 행했던 일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요, 아름다운 성전, 커다란 성전, 완벽한 뭐 정말 그 공연과 같은 그러한 찬송,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찬양을 지도하시는 이종근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얼마나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돌아다니면서 그 정말 진실되지 않은 그러한 그 어떤 뭐 기교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부족하고 못하고 뭐 좀 뭐 성가대원이 작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죠. 눈을 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도 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니까 언약궤가 도착하니까 제사도 지냈죠. 제사장 땅이니까 그런 건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요청해서 야, 내려와서 가져가라 법궤. 예,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보세요. 소문에 와, 베세메스의 그 블레셋에서도 그렇고 베세메스도 그렇고 언약궤를 그 모셨더니 사람들이 죽고 또 뭐예요? 독종이 걸리고 뭐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전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잘못 옮기니까 우사가 옮기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잡았죠, 언약궤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실망했어요. 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무지 사랑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인가 7개월인가요? 3개월인가요? 있다가 다시 그 언약궤를 잘못했구나. 무엇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멀든지 가깝든지 그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 수레에 옮겨서 쉽게 옮기려고 그랬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 해서 다시 옮겨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 안에서 형성된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양치기 목동에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는데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뭐예요? 아이를 데려다 키워요. 친엄마든 그 새엄마든 어떻게 해요? 아이를 훈계하려면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으면 아이가 오히려 그 매로 여기지 않고 곁길로 나가요. 가출을 해버려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을 아는 아이는 야단치면 어떻게 엄마의 치마꼬리를 계속 잡고 매달리면서 그죠? 다가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그 형벌을 나에게 주시고 때때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나 회개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나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 되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나? 나에게 왜 인도하심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상이 없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임재의 그러한 그 능력을 영광을 보여주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잘 우리 내면의 그 속마음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에서도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고 베세메스에서도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어요. 모든 것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럇 여아리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전 그 언약궤를 메어 갔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라는 거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디다 놔뒀어요? 바위 위에 뒀어요. 그런데 모셔다가 한 가정을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예배의 처소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처소로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개방하나? 요즘은 사람들이요, 집사님네 집에 가서 예배 좀 드릴까요? 그러면 노 땡큐예요.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그 감사하고 복된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오픈을 안 해요.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모셔가서 그들이 가정을 개방하고 그 여호와의 궤를 모셔드리고 그의 아들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그 언약궤를 지켰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안에 모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떠해야지 되나? 이기적이가 돼서 싫어요, 안 돼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열 수 있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오픈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곳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절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6절. 사무엘상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온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게 제가 현대어 성경을 거기다 갖다가 기록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6절에 보면은 개역개정에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개역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그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 때서부터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여기에서 7장 6절에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사무엘한테 보내든지 뭐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사무엘을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침략을 받고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졌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사라는 게 뭐예요? judge,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정치를 지도하고 그래서 이제 뭐 침략을 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싸움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신정 정치를 하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종교 개혁의 기회로 삼아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3절에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사무엘에게 아마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사무엘이 내가 해줄게. 알았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이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상을 없애버려라. 우상을 없애버리고 돌아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심으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뭐 말하자면 무슨 이렇게 뭐 불상이라든지 뭐 어떤 그 무슨 상을 의미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요즘 오늘날 특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지 돼요. 마음의 우상. 이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못하는 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안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어요. 이 두 주인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 하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두 주인이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어떻게 버리죠?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든지 또 물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를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학원을 데려다 줘야 돼.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만두고 학원을 데려다 준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두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의와 공의를 버리고 타협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두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우리가 이 그 두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예. 라헬이 뭘 도둑질했어요? 예.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라헬이 드라빔 아버지의 우상단지를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쫓아와서 뒤졌어요. 여기저기 뒤졌어요. 근데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그걸 딱 숨기고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랬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게든 외삼촌에게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하는데 그 정죄하는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라헬이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보기에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고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 아내 라헬이 야곱에 있어서는 우상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모르고 자기의 그 우상단지인 그 라헬이 왜냐하면 그 라헬 때문에 레아를 서글프게 하고 레아를 아프게 했잖아요. 그죠? 공의와 정의를 베풀지 못했어요. 가정에서조차도. 그래서 그렇게 그걸 모르고 자기 입술로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정죄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죄를 우리가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 우리가 저울질을 당하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없도록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으잖아요. 미스바로 모아요. 미스바로 모아서 그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게 할 때는 회개. 회개 금식하고 회개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블레셋의 침입을 받는 거예요. 자꾸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롭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우상을 없애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15절이 아니라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었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함이라. 그 1장 15절에도 그렇고 1장 15절에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막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여야지 된다라는 거죠. 회개한다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메타노이아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그거는 그 돌아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으면, 회개했으면 그 죄는 짓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죄를 져요. 같은 죄.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해서 물질 때문에 죄 짓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욕 때문에 그 바람 피우거나 어떤 음란의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죄를 짓고, 입술에 말이 험악한 사람들은 계속 말로 험악한 말을 해서 죄를 짓고,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저런 죄를 안 져 그러면은 자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막 정죄하고 뭐 큰 소리를 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짓는 죄, 그거를 회개해야지 돼요. 돌이켜보고 나는 도대체 무엇에 약한가? 나는 불끈불끈 화를 낸다든지, 나는 물질에 연약해서 그 뭐 좀 도둑질하듯이 남의 그 어떤 그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나는 그 폭력적이라든지 자기가 짓는 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돼요. 회개를 했으면 그거를 다시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기에 바쁘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이제 돌이켜서 그 죄를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할 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그 심령 속에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처소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쫓아 내려가서 어떠한 그 재앙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고 그 언약궤를 메워했던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처소로 나 자신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려야지 돼요. 내려놔야지 돼요.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을 무너뜨려야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벽을 무너뜨렸지만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죽을 날이 됐다 이거예요. 죽을 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관계를 회복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